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인데요. 구약 성경 1209면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지금 목사님께서 혹시 기억이 나실까 해서 전화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좀 신비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 과거의 신천교회 이제 순장교단 청년부 연합 수련회 때 제가 갔다 온 이후로 여기 계신 목사님들하고 목회를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특별히 이재성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이나 또 말씀을 보는 시각이나 비전이나 그렇게 비슷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은혜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그 수련회 이후에 여기 청년부 수련회도 한 12, 13년 전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여기 3일 동안 와서 저도 이렇게 집회를 했었던 것 같고 또 여러 교단의 교회들도 그 분위기에 따라서 다녀왔었습니다. 한 12년 전쯤에 그런 2, 3년 전쯤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목사님 오셨을 때 우리 교회를 한번 오셨어요. 놀러 오셨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제 책상에서 증거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강사 목사님 모시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려워서 그런지. 제가 그래서 한 3명을 이분들은 꼭 모셔야 되겠다고 거기 이름을 써놨는데 거기에 이재성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잊어먹고 못 모셨어요. 제가 헌신예배라도 모시려고. 그런데 그 일정이 교단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일정이 돌아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비로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다시 이제 신원 예담교회로 바뀌어진 이후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은 정말로 제게는 너무도 기쁨이고 또 영광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이 금요일 저녁에 와서 목사님께서는 오늘 금요일 날 참 차가 막혀서 별로 못 오신다고 그랬는데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와서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한국교회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서 더욱더 감동입니다. 이게 뭐든지 이렇게 3일 오늘부터 집회를 3일 동안 하게 되는데 첫날이 제일 어려워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과거에 좀 뵌 분도 몇 분 계시지만 아마 90% 이상은 저를 좀 처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려야 이 말씀도 좀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이전에 옥하는 목사님 시절에 사랑의 교회, 여기 사실 그 전에 제가 2002년 전에 여기 신림동 동산교회 청년부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신림동 그러면 저는 고향 정말로 너무 좋은 동네고, 사실 여기 바로 뒤에 있는 남서울 중학교 우리 집 사람이 여기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날마다 데려다 주고, 그리고 차 남부순환도로 예나 지금이나 신실하게 차가 막히잖아요.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래서 출근길 피해서 막 한두 시간 막 성경 읽다가 다시 총신대 신대원으로 가고 했던 저한테는 추억의 고향이, 오늘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도 키지 않고 그냥 한 방에 찾아서 여기로 왔습니다. 신림동 동산교회 2002년 월드컵 4강에 올려놓은 이후에 안심하고 저는 그 옥하는 목사님 불러주셔서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라는 곳에 가서 목회 7년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담임 목사님으로 이재성 목사님보다 조금 늦게 저도 그 고려대학교 앞에 있는 성북구 종암동에 성복중앙교회라는 곳에 담임 목사님으로 불러주셔서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성복중앙교회는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립을 했어요. 이천성 목사 그러면은 아마 젊은이들은 몰라도 어르신들은 좀 아시죠? 이천성 목사님은 한월산 기도원 원장이세요. 전국적으로 정말로 부흥회를 안 가보신 지역이 없을 정도로, 미국 가니까 미국에서도 이천성 목사님을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천성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상위군인 출신이고 명동의 유명한 깡패셨는데, 이분이 이제 회심하셔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셨고, 이후에 은사와 기적이 얼마나 나타났는지, 이 한월산 기도원 설립하신 이후에 휴일이면 거기에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3만 명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평경찰서에서 나와서 전국에서 올라온 100대도 넘는 버스를 그 북한 강변에 쫙 세운 거예요. 경찰서에서 일부러 나와가지고 구름대처럼 휴일이면 전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기적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차범근 감독이지만 지금 전 국가대표 차범근 선수가 다리가 이 골절 때문에 이분이 이제 국가대표 생명을 포기해야 될 정도의 위기에 있었을 때 그 기도원에 올라오셔서 기도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고은하라는 유명한 그 배우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권사님이신데, 그 고은하 권사님도 뇌종양으로 거의 사경을 헤맬 때 기도받고 또 나으셨고요. 양영자라는 유명한 또 탁구 선수 있잖아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분도 엘보가 와서 국가대표 그걸 내려놨어야 되는데 이 기도를 받고 나으셨어요. 그래서 그 한월산 기도원에는 방언과 치유와 정말로 기적이 쏟아지는 곳이었고, 그 열기를 가지고 고려대학교 앞에 본당 정말로 2,000석짜리 이천성 목사님이 지어서 본당이 2,000석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성전을 짓고 대리석 건물로 지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막 이제 부흥의 일로에 들어서려고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딱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가 조금 아픔이 시작이 돼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 모셔야 된다. 또 목사님 아드님 중에 또 목사님이 계셨으니까 그래도 설립자의 목사님이 목회하셔야 된다. 이런 분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그 이후로부터 큰 싸움 8번, 미디엄 사이즈 4번, 토탈 12번을 치열하게 싸우고, 그 후에 이제 제가 20년 만에 이제 그 교회를 저는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분열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절대 싸우지 말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싸우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맨 먼저 청년이 떠나요. 교회를 제일 예민한 계층이 청년입니다. 제일 먼저 청년이 떠나고 그 다음에 30대와 40대가 떠나요. 그 얘기는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를 둔 부모들이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학교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싸우면 성도들의 언어가 어떻게 되냐, 매우 거칠어져요.
그래서 장로님들, 사모님 대부분 권사님이잖아요.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없어요. 장로 마누라 이렇게 불러요. 제가 부임했을 때 얼마 안 됐었는데 우리 교회 그 부목사님께서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얘기해 준 얘기가, 오늘 신방을 하고 오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랬대요. 은혜도 없는 게 교회는 왜 붙어 있어?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얘기를 해요. 이게 싸움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예담교회 오니까 정말로 장로님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형제처럼. 제가 부럽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유지를 잘해야죠. 이게 옛날에 그 이천성 목사님은 너무 유명했는데 이분에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입이 거칠어요. 옛날에 부흥사들 막 그렇잖아요. 니은이요 니은이 막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 권사님께서 좀 늦게 오셨거든요. 저 니은이, 저 이렇게 밤새 뭐 하다가 자빠지고 지금 나타나냐고 그 자리에서 대놓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그 나이 드셨던 권사님들은 그 당시에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막 감사하면서 오늘 하늘에서 꿀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그런 욕을 먹으면서도 너무 사랑하고, 이분이 사랑이 많거든요, 속으로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욕을 먹으면서 아주 은혜를 세게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욕을 하게 생겼나요? 못하게 생겼나요? 못하게 생겼나요? 제가 이재성 목사님 친구, 후배지만 저를 친구처럼 여겨주셨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유유상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를 못해요. 저도 부드러운 남자고요. 그리고 이렇게 웬만하면 좀 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제가 인격적으로 설교를 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세게 막 중간중간에 막 욕도 섞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1980년대 19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초창기 미국인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말이 많이 서툴잖아요. 송구영신 예배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 설교를 했대요.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예배가 뭔지는 아시죠? 네, 그 송구영신 예배에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좀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흉내를 좀 냈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년이 가고 새 년이 옵니다. 참으로 지난 년들을 생각해 볼 때 좋은 년도 있었지만 나쁜 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년 전년 할 것 없이 모든 년은 주님이 주신 년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나 봐요.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제 손을 딱 잡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달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씩 성도님들하고 마음을 맞춰가면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마음을 맞춰가도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도 처음에 임직자들 대상자를 뽑아가지고 교회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을 세우게 됐어요. 그 안수 집사님들하고 장로님하고 대화의 시간을 해서 오후 예배 시간에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얼음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장로님들이 주식 투자를 잘못해갖고 우리 교회 헌금을 약간 무슨 보험에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빚만 늘어나고 또 젊은 목사는 교회 와갖고 부흥도 못 시키고, 내일 내가 공인회계사 교회로 보낼 테니까 장부 열람시키라. 교회는 예배는 아수라장이 됐고, 그리고 힘 있는 젊은 부교육자들이 그분을 끌어낸 거예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이런 아픔들이 계속 되더라고요. 교회가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 제가 초창기에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 선임 장로님께서 당회가 조금 소란하니까 그 수석 장로님이 해주셨던 유명한 말씀, 가슴에 깊이 제 가슴에 눈물처럼 새겨진 지금도 귀에 쟁쟁한 말씀이 있어요. 후배 장로들 향해서, 여러분 그만합시다. 우리 그만 싸웁시다.
우리 지나간 20년 동안 싸워가지고 우리 모두 다 거지 됐잖아요. 정말로 성도님들 가정에 온전한 가정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신방에 보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고 교회의 화목을 유지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교회가 어려우면은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우산 밑에 있는 모든 가정은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든든하면, 특별히 당회가 하나가 되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견고한 하나를 이루면 그 교회 밑에 있는 사람은 다 보호를 받아요. 근데 우산을 든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비를 맞아요. 제일 먼저 장로님들이 맞아요.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맞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가슴 아프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그런 슬픈 얘기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 교회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99% 거의 예외 없이 모두 다 희망을 얘기해요. 우리 교회 교인들 99%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절망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잘 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지나간 제게 주신 10년간 주신 은혜를, 저는 제가 은혜 받았던 건 나눠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번 3일 동안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일부를 나눌 때 목사님 얼마나 말씀 중심적으로 잘 가르치세요. 저는 제게 주신 일부를 여러분과 나눔으로써 여기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번 집회를 통해서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시기 바라요. 우연은 아니겠죠. 목사님이 어떤 분이세요? 기도 많이 하고 꼭 필요한 분을 강단에 세우는 분이잖아요. 이 강단 아무나 세우나요? 하나님께서 저도 보내셨을 텐데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이번에 꼭 필요한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좀 들어봤잖아요. 에스겔 37장 마른 뼈가 살아났는데 살아났을 정도가 아니라 군사가 되었다. 이 놀라운 마른 뼈의 환상을 저는 이게 이제 뭔지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마른 뼈가 뭔지 처절하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된다는 이 에스겔의 말씀은 젊은 애들 용어로 구라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현실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단지 에스겔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마른 뼈가 우리 교회처럼 어려웠던 시절에 그런 마른 뼈가 있죠.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른 뼈가 있거든요.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 아픔들이 있어요. 우선 건강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건강의 마른 뼈.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 때문에 겪는 마른 뼈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와 시댁과 여러 가정적인 관계의 마른 뼈.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수 있는 그런 마른 뼈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절대로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이 현실로 되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주전 597년 이 남유다의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25살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끌려가서 어디 있었냐면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거의 만나진 못했는데 거의 만나는 지점. 그래서 그 두 강을 연결하는 일종의 댐 공사가 있었어요. 그 고대에 여러분 그 이집트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었잖아요. 2m짜리 정방형 돌을 150m로 올렸어요. 어떻게 올렸을까 도대체? 노예들이 올린 거예요. 노예들 수만 명 죽여서 그 자리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 이 고대의 댐 공사 요원으로 끌려간 것은 정말로 지독한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댐 공사 요원으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밤에 이제 슬픔을 가진 이 포로민들과 함께 과거 얘기를 하면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았어요. 포로민들의 유일한 소망은 고국 유다가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을 받아서 바벨론을 무찌르고 그 결과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 그 유일한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근데 10년 만에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고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여 예루살렘 성전까지 불에 타고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그리고 남아 있었던 유다 민족의 백성들이 개처럼 끌려서 이곳 바벨론으로 오고 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민들에게 유일하게 남은 건 자살이에요. 자살. 사람이 전후좌우 기대할 것이 없으면 자살을 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이 선지서 에스겔서에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절망이 없어요. 이 책 안에.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환상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본 환상 때문에 그도 살아나고, 그리고 같은 포로민들에게 이 환상을 전하자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에스겔은 끝까지 소망을 갖게 되었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 여러 환상 중에 오늘 여기 에스겔이 본 것은 어느 골짜기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골짜기, 어느 골짜기로 환상 중에 선지자를 이끌어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뼈들이 많이 놓여 있었더라. 뼈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선지자 에스겔은 해석이 돼요. 아, 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이스라엘 군사들의 뼈구나. 전쟁에서 패배한 증거예요. 뼈들이라는 것은 집단 참사가 일어난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뼈들이 지금 무덤에 있어야 되는데 골짜기 위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 말은 수치스러운 죽음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뼈다귀는 절망이죠.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뼈들이 살아나고 이 뼈들이 군사가 되는 이 놀라운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했느냐? 그것이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이 살아나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그 중에 한 구절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4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37장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기 지금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는 이 7절에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어떻게 해요?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여기 대언하다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대언하다라는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본문에서만 5번이 나와요. 대언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기 대언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바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요 히브리어로 이 명사형이 나비거든요. 나비. 이거 나비는 선지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동사형인 나바는 선지자가 되다라는 뜻이겠죠. 선지자가 되다. 선지자가 되다.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우리
한자가 매우 잘 번역을 했어요. 먼저 선자의 알지자예요. 먼저 안 사람. 먼저 어떻게 알아요? 누군가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누군가부터 들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되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선지자 행위를 했을 때 그때 놀랍게 마른 뼈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말씀의 은혜 받은 대로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했더니 놀랍게 마른 뼈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먼저 말씀의 은혜 받은 사람, 먼저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붙들린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전하자 신비하게 그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도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도 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그 결과 그가 대언하니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실 때 이 에스겔서를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에스겔서 1장 1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가 이제 30살 되었을 때 그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9절이 나와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다 막혀서 사면초가 가운데 절망의 날을 보내고 있는데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말씀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면서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 병거 환상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위대한 환상이에요. 그 환상의 핵심은 뭐냐면 하늘 병거니까 움직이는 마차죠. 그 마차 위에 보좌를 보니까 그 마차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은 원래 예루살렘에 계신 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지금 내가 있는 장소에는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2400km 예루살렘 보좌,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그분이 붕 떠서 매우 빠른 속도로 여기 초음속 비행기를 타시고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과 함께 한다는 사실, 그 확신을 영안의 눈을 열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자 에스겔이 갑자기 기운이 납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먼저 이 말씀을 먹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여러분 놀랍게 이 절망을, 이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막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이런 이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때 마른 뼈,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아까 우리 교회 좀 어려운 얘기 했잖아요. 웬만큼 이렇게 설교를 세게 해갖고는 은혜를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절망인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당시 설교에서 저의 목표는 청중들이 아니었고 저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힘이 빠져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전해도 안 될 것 같아. 게임이 안 될 것 같아.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설교 준비에서 저의 목표는 뭐냐면 제가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 말씀 본문을 한번 정하면은 수백 번은 읽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설교문을 적으면 수십 번 읽으면서 주님 제발 좀 저한테 은혜를 주세요.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막
많이 읽고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토요일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 눈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뭐가 조금씩 모이더니, 액체가 모이더니 눈에서 눈물이 똑 떨어지더라고요. 한 방울이.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매우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그날 그렇게 전날 토요일 날 제 눈에서 눈물이 똑 떨어진 그날은 신기하게 그 다음날 주일 예배에서 누군가 눈물을 똑 떨어지게 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훈련 받으면서, 제자 훈련 시키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어느 날은 그렇게 하다가 막 너무 억울해서 그랬는지, 은혜가 임해서 그랬는지 막 엉엉 울었어요. 주여, 제게 어쩌다가 주님 이런 교회를 저한테 맡기셨습니까? 그래서 막 울었어요. 제가 엉엉 울었는데, 신기하게 제가 엉엉 운 날 있잖아요.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이곳저곳에서 훌쩍이고 예배 끝났는데 안 가고 몇 사람이 울고 있어요. 그 참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김땡땡 그 당시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남편의 직장 문제로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그 아들이 강남 제2중학교에서 1등 하던 전교, 그러니까 기대가 매우 되는 아들인 거예요. 이 아들은 S대 간다고 다 믿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아들이 이제 고3이 됐는데, 고3 때는 선생님이 부르잖아요, 엄마를. 그때 가서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아들의 성적이 엄청나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강남에서 잘 나갔으니까 강북에서는 당연히 잘할 줄 알았는데, 조금 성적이 어렵다, 공부가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가보니까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지나간 2, 3년 동안 애들이 놀렸대요. 강남에서 온 범생이. 범생이는 모범생의 준말입니다. 저 범생이 새끼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 범생이 아니야 하면서 뒤에 좀 평소에 좀 잘 놀기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당구장에 다녔어요. 가면 나중에 알게 된 게 당구 300이에요. 당구 300을 치려면은 공양미 300석을 당구장에 갖다 바쳐야 됩니다. 고3짜리가 얼마나 당구에 헌신했으면, 거의 헌신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당구장에 2, 3년 동안 헌신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입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놈아 네가 그러면 되냐? 그러면서 이렇게 막 혼내가지고 간신히 타일러서 이제 마지막 몇 달 남겨놓고 공부를 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서울 상대를 갔습니다.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 그래서 이 엄마가 그대로 놔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공부를 시켰는데 서울 약대,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에 결국 다녔는데, 그 이후에 엄마가 병이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에 분노가 생기고, 혹은 무슨 일에 금방 낙심이 생기고, 인생에 살맛이 안 나고, 그래서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자지 못하는 깊은 우울증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전날 울었나 봐요. 울고 난 다음 날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내가 눈물을 잘못 흘렸구나. 그동안 내가 이 내 아들이 예수님 떠난 것 때문에 울었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간 것 때문에 울었구나. 내가 그동안 울음을 잘못 울었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집에 가갖고 진짜 울기 시작했대요. 기도하면서 계속 울었대요. 주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잘못 울었네요. 내 아들 교회 안 다니고 내 아들 지금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 때문에 울었어야 되는데, 내가 대학 제대로 못 간 것 때문에 울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계속 울음이 나오더래요. 1주일, 2주일, 3주일 때마다 울었는데, 신기하게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이제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약을 끊고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분이 새롭게 되어서, 그리고 이제 순장님이 되시고 지금 권사님이 되셔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어느 월요일이었어요. 문자가 너무, 편지처럼 문자가 너무 길게 온 거예요. 어느 남자 집사님께서 저한테 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지나간 20년 동안 아내 외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지나간 20년 동안 내 아내가 나한테 잘못해 주니까 그렇지 하면서 제가 이렇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면서 지나간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에, 아마 몇 달 전인 것 같아요, 어느 주일에 불호령처럼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는 사시나무 떨듯 떨게 되었고, 저는 그때부터 제가 죄인 줄 알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새롭게 되어 다시 진짜 성도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 이렇게 긴 문자를 목사님께 드립니다.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나?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는 그 다음 날은 꼭 은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되는 교회 특징이 있어요. 되는 교회. 되는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 중직자들이 말씀에 은혜 받는 교회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은 들어보셨죠?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말씀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근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떨어져서 은혜가 되는 말씀 레마라고 그래요. 근데 레마의 정확한 뜻은 선포된 말씀이에요. 레마의 용례를 찾아보면 설교자의 선포된 말씀, 그게 레마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나오냐면 주일날 담임 목사님 예배 드릴 때, 설교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는 교회의 특징은 그 교회 중직자들이 주일 예배 전에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주여, 오늘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제게 주실 말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하게 되면 여러분, 놀랍게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의 말씀이 임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은혜 받고 그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여러분, 신기하게 그 은혜 받은 말씀으로 살고 은혜 받은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전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든지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해주셔야 되지,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냐면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에 붙들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와 같이 부흥회를 하는 것은 너무 잘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 여러분 오늘 이번 집회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앞으로 각오하셔야 돼요.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 30분 전에 나오셔서 말씀을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은혜 받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사람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들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교회 안에 모이게 되면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교회라도, 우리 교회 보니까 그래요. 우리에게 같은 어려운 시간이 있었던 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회로 일으켜 주심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하물며 신원예담교회겠습니까? 하물며 이렇게 좋은 분위기 가진 교회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마른 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마른 뼈의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일하세요.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다른 게 아니에요. 선포된 말씀, 주일날 먼저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대로 내게 주실 텐데, 주여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올해 제게 주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붙들리기를 소원하셔서 마른 뼈 같은 여러분의 인생 정말로 살아나는 그런 용사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아쉬움이 하나 남아요. 그렇게 대언을 딱 했더니 마른 뼈들이 일어나갖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벌떡벌떡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선지자가 보니까 아쉬움이 한 가지 있어요. 뼈들이 일어나서 사람의 형체는 갖추고 있었지만 아직 사람 구실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잠시 슬픔에 빠진 거예요. 저는 이런 아픔을, 이런 슬픔을 저도 겪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들이 헌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삶이 변하진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그 근처에 큰 아파트 단지의 대표였어요. 주민 대표. 근데 소문이 안 좋아요. 얼마나 독한지 이 주민 대표께서 그 아파트 그 용역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 직원들을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악명이 높아요, 이분이. 근데 알고 보니까 S교회의 모모 집사였더라.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은혜는 받는데 곳곳에 이분들이 삶이 이와 같이 너무나 탁월하게 사시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이 놀랍게 더럽혀지고 우리 교회를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사람 구실을 하는 이 뼈가 일어나긴 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선지자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마른 뼈가 살아난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 구실을 못하는 마른 뼈예요. 기적은 일부 체험했지만 아직은 쓸모가 없어요. 이게 선지자의 아픔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른 뼈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명을 내려라, 대언을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게 여러분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9절 한 번만 더 읽어보실래요?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기 생기가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생기는 에스겔서에서는 생기는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아 불어라 그것이 아니라 이 생기야라는 단어가 1절에 그의 영을 따라 할 때 영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 생기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이 마른 뼈처럼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일어서긴 했지만 아직 사람 구실을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선지자가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근데 이게 성령을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불경스러워 보이지만 이거를 조금 더 정확히 이렇게 번역을 하면 주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생기야 들어와 이 마른 뼈 같은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의존해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라 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매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불어서라는 단어입니다. 불어서. 이 불어서라는 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라 그랬는데, 여기서 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그 코에 뭐려?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니 그 흙덩어리가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여기서 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속에 쑥 들어오실 때 들어오셔서 우리 속의 내면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조직을 만드시고 세포를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비로소 흙덩어리 같은 인생을 사람 구실을 하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강력한 일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면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마른 뼈처럼 살아나긴 해서 일부 은혜는 받았지만 그러나 사람 구실을 못하는, 성도 구실을 못하는 사람 한 종류가 있고요. 또 한 종류는 이 완전히 살아나서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자였고 또 하나는 누구였을까요? 무리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무리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서를 쓰면서 너희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자다.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사람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모든 거 흉내는 내요. 은혜 받은 흉내는 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흉내는 내요. 그런데 뭐가 없냐? 내면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내면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이 한월산 기도원은 별명이 있어요. 이름이 그 기도원 별명이에요. 거기 가면 계도 방언을 받는다. 누구든지 가면 방언을 받는 거예요. 근데 놀라워요. 방언 받고 와서 하는 일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방언을 받았어. 너는 못 받았지. 둘째, 그리고 싸워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부분적으로 경험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분들이 기도를 잘못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성령을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근데 왜 부어주셔야 되냐고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예수 닮기 원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을 저도 순종하길 원하고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저도 예수님의 사랑처럼 저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면을 변화시키는 인격적 성령님, 저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성경이 원하는 바른 기도인데,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고 나는 성령을 받았지만
너는 못 받았지. 옥하는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 받았어요. 저는 교회 와서 열심히 훈련을 시켰어요. 제자 훈련을 시켰더니 놀라운 일이 변화되더라고요. 저는 수많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훈련을 마치면 제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났더니 그 훈련을 마친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제자 훈련을 받았어. 너는 아직 제자가 아니잖아. 이게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가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주님,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내면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은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은혜,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옛날에 방언하고 신이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의 성령님도 필요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예수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시켜서 새벽마다. 그 다음에 제자 훈련 받을 때 훈련 시간보다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내면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셋째 아들이에요. 집사님 부부신데, 먼저 그 집사님 부부 중에서 이 사모님이 이제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제자 훈련을 마치는 그 해에 셋째 아들인데 96세 되신 아버님, 그리고 90세 되신 어머님, 재산 정리 다 끝나서 큰아들이 부모님 모시기로 다 돼 있었는데, 갑자기 큰형님이 어려워지면서 어머님, 아버님이 오갈 데가 없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셋째 아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 셋째 며느리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대요. 여보, 우리가 모시자.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이 방이 3개예요. 방이 중계동에 사는데 방이 3개인 아파트에 이 아버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에게 안방을 내드리고,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요. 아들이 하나 차지하고 딸이 하나 차지해요. 그럼 이 부부는 도대체 어디서 살까요? 남은 게 어디 있어요? 거실이 자기 방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안에서 원래 방 들어갈 때 노크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아들, 딸이 방 안에서 노크를 해요. 엄마, 아빠 나가도 돼요? 이래갖고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 목욕을 시켜드립니다. 시아버지 목욕을 시켜드릴 때 이제 똥우도 받아야 되는데, 이 목욕을 시킬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은 어디 불편하신 데가 없으셨어요? 예수님, 똥 닦아드립니다. 샤워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어린이집 원장이세요. 직장 생활까지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요. 이 어린이집 그 놀랍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 어린이집의 그 직원들이, 그 선생님들이 우리 원장 선생님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묻더래요. 원장 선생님,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 그 선생님들이 전도 집회 때 우리 교회를 놀러 왔더라고요. 하도 궁금해서.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해가 있었죠. 그래도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골목마다 눈을 막 치울 수가 없어서 눈을 이렇게 막 쌓아놨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국립 사대부고가 있습니다. 23,000평이에요. 여기 관악구 신림동으로 오기 전에 우리 교회 바로 3m 담벼락, 바로 교회 담하고 3m 떨어진 옆에 담이 국립 서울 사대부고, 서울대 상과대학이 있었던 자리예요. 나중에 이제 이사 왔죠. 그런데 이
서울 시내, 여러분도 고민이겠지만 서울 시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 문제예요. 거기 서울 사대보고는 캠퍼스가 23,000평이나 돼요. 자리가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왜 안 빌려주냐? 제가 가기 10년 전에 우리 교회 버스를 서울 사대보고 럭비부가 좀 빌려달라고 그랬나 봐요. 빌려줬는데 이 비가 많이 오는 그날이었는데 그날 럭비부 학생들이 이제 대충 털고서 버스에 타니 우리 교회 기사 집사님께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나 봐요. 한국말을 해야 되는데 20원짜리 100원짜리 그러면서 SS 막 2개 붙여가면서 막 그 당시 분위기가 또 막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 교회 다니는 놈들이 왜 저래? 먼저 고등학교 애들이 교회를 디스했고 그 선생님들이 알게 됐고, 그리고 어느 날 또 비 오는 날이 문제예요. 우리 교회 모 집사님께서 차를 후진하시다가 서울 사대부고의 기물을 파기하고 토끼셨나 봐요. 알고 보니까 저 옆에 교회 집사래. 이래갖고 그 학교 선생님과 뭐 전 직원은 우리 교회를 정말로 슬픈 얼굴로 우리 교회를 쳐다봤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전임 목사님께서 뭐 수천만 원 장학금을 줘도 이분들이 콧방귀도 끼지 않는 거예요. 잔데도 못 들어가. 바로 옆에 국립사대보고인데.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해서 그런지 어느 날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안수 집사님 한 명을 설득을 해갖고 불도저를 빌렸어요, 조그만 거. 그래갖고 서울 사대보고 그 드넓은 광활한 서울 사대보고 운동장 쌓인 눈, 그 영하 20도 추위에 그 눈을 다 치워서 한쪽으로 몰아놨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서무과장을 불러서 알아봐라. 누구냐 저게? 예, 교장 선생님, 저 옆에 교회에 성복중앙교회 장로란 분이고 저게 뭐 집사란 분이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며칠,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며칠 후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교장인데 혹시 주차장 같은 거 안 필요하십니까? 하도 급해갖고 저도 입에서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와이나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왜 제가? 교회는 소문이잖아요. 저는 성령님이 알죠. 제가 교회에서 자랐고 제가 섬기던 목사님들이 늘 성령을 구했죠. 신학교 다녔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배웠죠. 제가 왜 몰랐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미처 몰랐던 거예요. 일부 제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잖아요. 아무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잖아요. 예수 믿을 때 성령님 역사하세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너무도 크고 위대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닮아 결국 누군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 도저히 회개할 수 없는 죄도 떠올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혀 할 수 없는 무거운 십자가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놀라운 힘, 그게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잘 구해야 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지 말고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내 인격이 예수 닮는 하나님의 진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을 구하게 되면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나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적을 일으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놀라워요. 아까 그 순종을 하신 여집사님 있잖아요. 이번에 권사님이 되셨는데 남편은 장로님이 되셨고 그 집에 딸이 있어요. 이번에
4월에 결혼을 해요.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이 찍어놓고 기도하는 신랑감 후보 1호. 둘이 눈이 맞아갖고 결혼을 해요. 만나자마자 불꽃이 튀겼대요. 누가 그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을 누가 이루실까요?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닮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성령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을 성령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는 이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지를 비로소 조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의 원리와 성령의 이런 역사하심을 늘 구합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도 저도 목사이지만 동일하게 주여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말씀을 주님 제게 주셔서 성도님들에게 흘려보내 주시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저를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저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요엘서 2장을 언급했잖아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심지어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니 여러분도 이 성령님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한동안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 영등포 역전의 뒤편에 가면 쪽방촌이 있어요. 여기 광약교회라는 교회를 설립하시고 지금까지 20년 이상 목회하시는 임명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7년 동안 신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쪽방촌에 들어가서 이 노숙자들과 그 다음에 이 깡패들 중에서 힘 빠져갖고 들어온 사람들과 포주들과 창녀들, 그들을 대상으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야시라는 술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별명이 하야시예요. 일종의 깡패 하던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야시가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중독자가 되어서 이 목사님이 늘 따라다니고 어디 갈 때는 쇠사슬로 이 교회에다가 이 하야시를 묶어놓고 가요. 술 못 마시게.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외출하고 와보니까 쇠사슬을 끊고 대야에다가, 세수하는 대야에다가 큰 소주병 7병 다 부어가지고 그동안 마시지 못했던 그 대야를 와인샷을 하는 거예요. 와인샷을.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장례식을 마치고 7년 목회, 이때 죄송해요, 다른 종교 언어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도로아미탑을 된 이 슬픔을 안고 그 골목에 딱 들어서는데 하야시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조롱하듯이, 목사님, 이 XX들이 변화되면 모래알이 싹이 들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짐을 쌌어요. 짐을 싸려고 이제 마음의 짐을 싸고 그 영등포 광양우의 쪽방 조그만 5평짜리 교회당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희가 살리라. 영어로 You shall live. You shall live. 오늘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살리라. 이 말은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살리리라. 그 음성을 듣고 그래요 성령님?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했는데 수년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 결국 종합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되냐, 하루에 1,500명의 노숙인들에게 날마다 밥을 먹일 수 있는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배우고 싶은, 이 시대의 목회를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마른 뼈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서 이 마른 뼈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마른 뼈를 일으켜 군대가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는 지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한 목사님 여기 세우셨잖아요. 한국교회 몇 안 되는 분 아니겠어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신 이런 목사님 담임 목회하셨사오니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 부흥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떨어져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올해 달려가는 여러분 1년을 달려가기 전에 이번 집회를 하게 하셨사오니 이번 집회를 통해서 꼭 필요한 말씀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밤에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